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하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그저 한 번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는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은 우리가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죄 씻음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라는 면죄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겼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하면서 아버지, 이제 내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새 은혜를 입은, 새 생명을 입은 자답게 주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의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눈을 감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서 갈려진 그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그 십자가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며 우리의 심령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 우리가 그 공의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서 그 공의와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듣는 이 말씀이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며 친히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성금요일에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에 깊이 잠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들려진 복음, 십자가에서 들려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맞이하는 성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많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면서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난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장면 속에 등장하는 각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눈앞에 생생한 무대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라는 거대한 무대가 등장하고 그 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조롱하는 군중과 비웃는 지도자들과 잔인한 병사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행악자가 양옆에 함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두 가지의 가상 칠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극적인 회심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첫 번째의 말씀이 절대적인 용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분노나 절규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일반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것은 로마 병사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못을 받고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이제는 등을 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들도 저들 속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원수를 갚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되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때서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해도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용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금요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성금요일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와 그분의 긍휼함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죄인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넉넉하게 베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비웃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그분의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신 이후에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들의 냉정한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비웃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콧방귀를 끼다, 조롱하듯 코웃음 치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을 묘사하는 마태복음 27장 41절과 42절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가장 탁월한 종교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혹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람의 태도와 정서와 이해라고 확신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서도 존귀하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죄인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악한 모습은 결국 한 강도에게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무대의 조명이 옮겨집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성경은 이 사람이 행악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죄인 그 자체이고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불평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를 향해서 모욕적인 언어를 퍼붓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뜻하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구원의 기회에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모독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죄에 대한 통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은혜를 거절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매우 영적으로 무서운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있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대의 조명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비춥니다. 방금 등장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신성모독을 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달린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것은 법적인 판결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은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자신들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하거니와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죄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반응은 앞서서 비방하고 조롱하던 무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모두가 십자가를 구경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실패자로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실 때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홍수 가운데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의 간구라는 것은 단순히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조금 더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신도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복음의 본질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강도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고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4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아멘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사용하신 유일한 아멘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아멘을 이 자리에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위대함과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죄인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버려졌습니다. 최악의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와서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향하여서도 아멘이라고 구원을 선언하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완벽한 구원의 선언을 가장 최악의 죄인에게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는 죄인은 그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예수님에게 간구를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며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밤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가장 완전한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과 지인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로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의 긍휼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넉넉한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하여 여전히 넉넉하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새롭게 품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난주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죄를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설교가,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감사하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과 얘기해 보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며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깊이 깨달아 알며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한 것처럼, 마치 주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가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하나님의 참으로 그 진실한 아버지여 참으로 용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여야 천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용서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아버지여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불확실 속에서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아름다운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참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버지와 참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어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는 어떻습니까? 나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에서 한때 뜨겁게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대로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의 사람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완전한 용서인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가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복수하기 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와 인내와 포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의 삶을 본받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돈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우리의 지인 중에, 또한 우리 볼티모 교회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자신을 고난받는, 자신에게 고난 주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중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내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가족 중에, 또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지금 떠나버린 분들 중에 그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락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여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모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친척과 하나님 교회를 떠나 있는 수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은 대로 갚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상칠언의 가장 첫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용서의 삶을 1억 분의 1이라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가운데 누군가를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용납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며,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만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바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헌금이 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그럴듯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가 중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입만 열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지난 51년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금요일의 이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사람의 목표가 교회를 휩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와 진정한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한 교회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이 말세지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담대함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교회,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직분됨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직분자로 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직분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특별히 이민교회가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설 것인가, 특별히 리더들이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으로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직분자들의, 리더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여행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KM과 EM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KM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EM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가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EM과 또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심령들 가운데 또한 EM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한 직분자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목회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있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다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리더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하나님 그리하여 탁월한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직분에 맞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도 없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여 신령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냉랭한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아버지여 참으로 연약한 사람 없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아는 EM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머스터들 시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직 십자가가 아버지여 그 속에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 목사님과 김미아 간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기는 모든 교사들과 성기는 모든 예배와 아버지여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세대와 세대 가운데 이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도 참 힘들지만 그분들을 돌보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괴로워하는 가족들도 정말 힘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항암 치료로 또한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작은 인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과 가지고 계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암으로 치유받는 아버지 참으로 투병적인 성도님들 계시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 계시고 하나님 노안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하나님 참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이 회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때로는 불가능으로 보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특별히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아버지와 환우들을 돌보면서 마음이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암담한 길 속에서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수많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성도의 밤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귀한 성금요일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용서, 주님의 그 극적인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뜨거운 마음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차갑고 냉정한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금요일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붙드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